오늘 이제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읽어왔는데요. 1년 동안 계속해서 읽어왔어요.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시편을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읽어오신 것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분하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읽어왔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것만 따분한 건 아니었죠. 힘든 건 아니었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하고 또 직장에도 잘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약이 있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것,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제 1년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66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66편은 누구의 시인지 몰라요. 그냥 오늘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시인 거 모르나? 다 알지. 시인 거 다 알아요. 그죠? 시인 거 다 알아. 그런데 거기다 또 표제 뭐라고 그랬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66편은 시라는 거예요. 사실 시편의 모든 내용이 시예요. 그죠? 1편부터 150편까지 표제에 없는 것 다 시라고요. 그런데도 시라고 여기다가 딱 붙였어요. 시라고 딱 붙였어요. 아마 여기다가 뭘 붙이고 싶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을까요? 다윗의 시. 이런 거 붙이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명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죠? 다윗이라는 것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 추정은 다윗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 노래는, 이 시편은 이제 나중에 노래로 이제 불렀습니다. 시라고 하는 건 뭐죠? 시는 소설과 달라요. 소설은 읽으면서 쭉 읽어가는 거잖아. 근데 시편은 뭐예요? 시는 짧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불어넣어요? 감정.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불어넣어요. 여기 이 시에는 우리의 기쁨도 들어가고,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어가고, 우리의 슬픔도 들어가고, 우리의 화가 나는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화가 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편을 보면서 슬픈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편을 보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시예요. 찬양의 시예요. 특별히 이제 1절하고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한테 즐겁게 노래를 하라는 거야. 아주 즐거운 소리를 내라. 즐거운 소리. 슬픈 소리 말고 화가 난 소리 말고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즐거운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즐거운 소리가 뭘까요? 찬송가예요. 자,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이 66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66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5절 봅시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봐라 이거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 사람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매우 놀랍고, 어미하다는 말은 매우 놀랍고 뛰어나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너무나 원더풀, 놀랍다는 거야. 그리고 뛰어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뭘 하셨길래?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가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이도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바다를 변해가지고 뭐가 됐어? 육지가 땅이 되게 만들었어. 뭘 같아? 모세. 그치.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겨내서 육지가 땅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왔어요. 놀라운 거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고는 아마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홍해를 건너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건너가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그죠?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두 개를 건너갔어요.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놀라운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스려요? 나라들을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나라들을 다스려. 나라가 뭘까? 이 땅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려요. 그죠? 그런데 좋게만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도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애굽에는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는 큰 장자들을 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군대들을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코로나는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됐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전염병이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하에 있어요. 그 이유가 명확한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요. 바로의 병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10절 1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0절 봅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주셨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셨어요. 기쁜 일만 주신 게 아니고 어려움들을 주셨어요. 사실 기쁜 일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저놈들이 나를 경외하나 안 경외하나, 몇 점 맞았나, 이제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번 시험을 쳐봐야지, 정말 날 잘 경외하는 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은을 만드는데 찌꺼기가 처음에는 많으니까 그 찌꺼기를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불로 달구는 거야. 은에다가 불로 팍 달구면 은이 어떻게 될까요? 은이 원래 고치잖아. 그죠? 고체예요. 그런데 불을 은에다가 달구면 어떻게 되지? 액체가 돼. 은이 액체로 변해요. 액체로 흘러가죠. 그죠? 그러면서 불순물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 어떻게 하셨어? 그물에 걸리게 했어.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우리가 고기인가? 그물에 들면 어떻게 돼? 고기 같은, 그지? 그물에 딱 걸리게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물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 죽어요.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거야. 너네 나한테 잡혔다. 끌려가는 거야. 그죠?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물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 이리 와. 그러면 강아지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거야. 강아지.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큰 무거운 짐을 허리에다가 딱 묶으면 어떻게 돼? 무거워가지고 여기다가 무거운 짐을 딱 허리에다 두면 무거워가지고 달려가지를 못해. 그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 머리를 타고 가면 아파. 아프지. 엄청나게 아파요. 사람들이 누르거든. 엄청나게 아파요. 나보다 가벼운 사람을 목마 태우고 가는 것도 힘든데, 나보다 가벼운 시영이나 시은이를 목마 태우고 가는 것도 이제 힘들어. 그지? 처음에 3살, 2살 때는 목마에 태우고 안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목마에 태웠다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짜부러져가지고 쓰러지고 말아. 그쵸?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막 목마 타가지고 뭘 타가지고 가게 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연단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어떻게 했어? 12절 중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 불은 뭘까? 뜨거운 거. 물은 뭘까? 홍수 같은 거. 그치?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어떻게 했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그 다음에 홍해를 나와서는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해요? 물이 없고 가뭄이 많고, 그 다음에 편히 잠자지 못하고, 그런 데서 그들은 시달리면서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광야에서 시달리고,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거쳐서 인도하게 하시니 그것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6편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12절까지와 13절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언제? 아니요. 12절까지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근데 13절에 와서는 뭐라는 말을 써요? 내가, 나라는 말을 써요. 12절까지는 8, 9, 10, 11, 12절까지는 우리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시작해서는 내가라는 말을 써요. 내가라는 말을 써요. 우리하고 나가 같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원래 2개였을 것 같아. 12절까지가 1개, 13절부터 20절까지가 1개, 이렇게 2개였을 것 같은데 붙어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건 하나예요. 다만 어때요? 나와 우리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리고 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면 나를 축복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서원을 갚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서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원이 뭐야? 서원이 뭐야? 몰라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는데,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행하는 거야. 언제 약속할까?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요 하나님을 약속, 새끼를 홍화를 걸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근데 힘들게 지킨 사람이 있어. 누굴까?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했을까? 이기면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렇지. 맞아. 하나님, 내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기고 싶어요.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를 꼭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할게요. 집에 돌아오는데요, 나를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꼭 이기게 해주세요.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입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싸우는데 이겼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딸이었어요. 딸. 외동딸. 그것도 외동딸. 외동딸이 반갑게 맞았어요. 입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입다 딸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아이고, 울었어요. 근데 아빠가 묻어요. 아빠 왜 그래? 왜 울어? 아빠 왜 울어? 왜 슬픈 거야? 전쟁에서 이겼잖아. 너무 기쁜 거잖아. 근데 왜 울어? 사실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 내가 전쟁터에 이기면 제일 먼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그렇게 죽었어요. 아마 입다는 자기를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강아지 아니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가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축이 제일 먼저 나를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한 것은 그의 딸이었어요. 바로 서원이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힘들 때 한 약속을 내가 지키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번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가 이 말로 약속한 거란 거지.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인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뭘 바치겠다는 거야? 여기 세 가지 짐승이 나와요. 순양, 양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염소를 바치겠다는 거야. 와, 양도 바치고, 그죠? 순양,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염소 바치겠다는 거야. 염소를 바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부자인 거야. 왜? 소를 바치겠다고 했잖아. 한 가지만 바쳐도 돼. 염소만 바쳐도 되고 아니면 양만 바쳐도 돼. 근데 이 사람은 뭘 바치겠다고 그랬어? 소를 바치겠다고 그랬어.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비싼 가축이 뭘까요? 소예요. 소가 가장 비싸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요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내가 염소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한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이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훈련도 받았고 고난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이 얘기하잖아. 뭐라고 얘기해?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줬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2020년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죠?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